여러분, 재수요일을 지나서 우리의 재됨을 묵상하고 있는 한 주를 잘 보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근원적 죄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어요. 사단이 들이댄 소위 말하면 그것이 인과론이었거든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한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의 재산을 치고 그의 소위 말하면 가족들, 자녀들을 치고 마지막에는 욥 자신을 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실 욥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 문제를 삼아요. 너의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통을 주실 리가 있느냐,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죠. 근데 이제 욥은 뭐라고 얘기하니? 난 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한테 얘기할 때 이런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에 욥은 진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도 난 죄 없다 계속 얘기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의 무죄함을 인정하십니다. 욥기 40장 8절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욥기 38장부터 사실은 이 말씀 중에 40장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38장부터 41장까지 꽤 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이 자연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비밀스러운 사건,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쫙 풉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욥이 말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0장 4절 5절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사옵나이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나이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깨닫게 된, 왜 말을 그만했는가 하면 욥이 무엇인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뭘까? 욥기 4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욥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근원적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의로운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였을지라도 그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뭔지요 죄된 존재임을 소위 말하면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죄라는 존재,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무리 의로워도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치명적인 악으로 발전되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 욥이 느낀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 가난과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세상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거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가난, 장애, 보잘것도 없음, 비천함 이런 것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인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의 번영신학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로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회개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여를 누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축복하셨죠. 근데 그 축복의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함이고 섬기기 위함이고 내 부여를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게 아름답다. 너희들은 내게 아름답다. 함부로 장애를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와 세상의 기준에서 볼품없는 자들을 함부로 무시했던 것을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재의 사진을 다시 보시면서 남은 주간 동안 내 죄된 존재, 죄된 존재, 이걸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